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절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앞에 나온 이야기들이죠. 이는이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까지. 이게 뭔 뜻이요? 여기 보면 뭐 지혜라는 말, 총명, 넘친다, 비밀, 그 다음에 때가 찬 경륜, 이런 말들이 이제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죠. 우선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고요. 그 뜻의 비밀, 여기 비밀이 나왔고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런 단어들이 이제 눈에 띄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또 하나의 신령한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비밀, 그 엄청난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죠.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비밀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까막눈이죠? 자, 그럼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우리 뭐 세상 살다 보면 머리 좋은 놈도 많고, 뭐 IQ 뭐 200 되는 놈도 있고, 뭐 서울대학 가고, 뭐 이런 애들이 다 머리가 좋겠죠. 지혜와 총명.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빵이죠?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에 속한 특성을 얘기한 것이다, 여기서.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지혜롭고 총명하신 분이라는 말을 쓰질 않죠. 이건 우리한테 쓰는 말.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속에 포함된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지혜와 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이거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다고.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조명을 해주세요. 조명이라는 게 일루미네이션, 비춰준다 이게. 예를 들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걸 이해하고 그럼 빛을 쫙 프라시로 어두운 데서 이렇게 쫙 빛이 비추는 이게 조명이라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는. 조명을 해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권면 이렇게 해야지. 약간의 일종의 명령도 좀 이런 일을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갖추도록 일을 해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총명은 뭐냐? 뭐 어떤 사람이 이건 뭐 총명은 통찰력이다. 지혜는 지성과 이해다. 이제 또 그 단어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뭐 깊이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얘기하자면 비밀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미스테리, 하나는 시크릿. 다 비밀이에요. 근데 시크릿은 뭐냐? 감춰놓은 거야. 뚜껑으로 감춰놔가지고 뚜껑을 딱 열면 누구나 다 아는 게 시크릿이에요. 근데 미스테리는 딱 보여줬는데도 이게 뭐야? 잘 모르겠네? 그게 미스테리. 근데 성경상 모든 그 비밀은 되게 어디에 가까워요? 미스테리에 가까워요. 미스테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뭐 선지자들이 와서 뭐 예언한 거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잘 이해가 잘 안 돼. 미스테리야. 그러니까 성경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비밀은 성령에 의한 지혜와 총명이 동반되지 않으면 모른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1절을 한번 찾아봐봐요. 11절. 이게 이제 어느 파트에 나오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님 나라 설교의 이제 한 토막인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하늘 아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래서 너희는 누구야? 제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는 니들은 내가 얘기하는 걸 알아들을 거야. 그럼 귀가 열렸어. 그런데 다른 놈들은 잘 모를걸 이게 뭔 뜻인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귀를 열어주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죠. 미스터리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뒤에 나오는데 3장 2절에서 5절 3장 2절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이건 에베소서 신도들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기서 내게는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먼저 감과 같더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알리셨지만 그 기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이 일을 안 하시면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의 능히 견고하게 하심.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함, 통찰력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비밀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복이겠느냐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9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경륜 이런 말을 써요. 때가 찬이라는 거 이건 시간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지. 타임.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특히 예수님을 언제 보낼까? 예수님을 언제 십자가에서 죽게 할까? 예수님을 언제 부활시킬까? 예수님을 언제 재림을 할까? 이게 다 계획이 다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알아. 그래서 때가 찬이라는 건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크게 신학에서 두 가지로 생각하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크로노스는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이 쭉 가는 거. 그게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시간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결혼기념일, 생일, 세례받는 날, 이건 다 카이로스라고.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내일은 몇 월 며칠이야? 내가 두 달 뒤에는 목요일이고, 이런 것들은 되게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전부가 카이로스죠. 때가 찬 시간, 카이로스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실행 계획과 관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의 실행 계획이 다 짜여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8절하고 9절을 읽어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가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밑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이 모든 실행 계획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지. 뭘 예정해? 예수가 언제 오고 예수가 언제 죽으시고 예수가 재림 때 언제 오고 이런 게 다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다 실행 계획이 짜여져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이 이 기절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심이라. 이게 엄청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 이거 엄청난 우리의 복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뭘 뜻 같아요? 뭘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통일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각자 놀고 있다는 얘기야. 그걸 하나로 쫙 묶어서
체계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쫙 통일되게 하겠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창세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아니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우리가 창조 사역부터 공부를 해봐야 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 아담과 하와, 동물, 식물, 해달별, 자연.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뭘 주냐면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노력을 해라. 그래서 동물은 인간, 식물은 동물, 이 전부 상생구조예요. 상생구조.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어떻게 조화롭게 상생구조로. 그런데 이게 깨졌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뱀에게는 너는 길 거다. 그걸 먹고 자랄 거다. 원래 그렇게 안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걔가 벌써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에서 벗어난 거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박살내겠다.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하고 인간과 싸움이 벌어지게 한 거야. 그 싸움이라는 게 뭐야? 그게 부정하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일하긴 하는데 먹고 살긴 힘들 텐데 땀 질질 흘릴 거야. 하와에게는 생명을 잉태해서 생산하지만 너 아플 거야. 그 땅에게는 가시덤불과 이런 게 나게 할 거야. 이름으로써 전부 조화가 상생구조가 깨졌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로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은 뭐냐면 이건 재통일이야.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걸 재통일로 이해하는 게 옳은 해석이다. 맞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통일되어 있었거든. 조화롭게. 근데 깨졌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쫙 다 상생구조로 하도록 하겠다.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인간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10절은 하나님의 엄청난 범우주적 계획이죠. 단순히 우리 인간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는 거죠. 범우주적 계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자연 시스템, 동물, 식물, 인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되게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시겠다는 거니까 이건 우리 인간 개개인만을 구속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걸 벗어나는 어마어마한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우주 전체적인 계획이 이게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알려준 거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시크릿이죠. 미스테리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러한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으니 이게 신령한 복 중에 대단히 큰 복 아니겠는가 하는 게 드디어 우리가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속한 건 뭐고 땅에 속한 건 뭐냐 이런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해석하는 사람도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통일시키는데 통일에 방해되는 것들이 들어오면 통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 중에서 통일 안 되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 타락한 찬선은 제외돼야 된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땅에 있는 건요. 개나 소나 다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다 넣어가지고 하나를 통일되게 하려 하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비성도들은 탈락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애들을 여기다 어떻게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탈락한 애들은 결국은 어떻게 못 집어넣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우주 전체에 대한 범우주적 계획이다. 요거와 관련되는 뭐 정확한 규절들은 아닌데 몇 개의 규절 한번 뽑아봅시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유명한 규절이죠. 정령 그날이 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정겹게 살아가고 표범이 새끼 염소 곁에 다정히 누우며
송아지 새끼와 살찐 짐승이 사이좋게 어울려 다 함께 풀을 뜯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것을 보살피며 이끌고 다닐 것이다. 또 암소와 곰이 서로 친하게 어울려 풀을 뜯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풀밭에서 함께 뒹굴며 사자들도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놀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며 놀아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재통일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죠. 지금 우리 세상은 이거와 정반대로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이제 재림을 뜻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는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일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은 불로 심판을 받고 전부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통일된 조화로운 상생되는 범우주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게 하겠다는 것이 빌립보서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잖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로지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조화롭고 통일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라.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자연 시스템도 피조물도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옴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마지막 구원이 완성될 때 이 모든 피조물들도 어떻게 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때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이게 미스터리인 거죠.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연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고난이 있겠어요? 이런데 없게 되죠. 우리는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과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웃으면서 교제를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신령한 복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1절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주권자니까, 절대 주권자니까 그의 결정대로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야, 기업. 이 성경이 무슨 뭐 비즈니스 관련 책자인데 기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 기업이라는 게 뭘까? 기업은 상속과 많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 기업을 소유물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애를 낳잖아요. 그 애는 뭐예요? 엄마, 아버지 것이죠.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요. 그걸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뒤집어서 또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는 상속자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이다. 분깃, 한 쪽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에 분깃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됩니까? 피자 덩어리로 말하면 그 한 조각이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에 한 조각이가 되는 건 말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한 조각이가 되겠다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규절이 있어요. 대단히 감격하는 규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겠대.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야. 상속이라는 개념을 자세히 우리가 아들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뭐야? 우리가 상속자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뜻은 동전 양념면 같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뜻을 해석하냐면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상속자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주 적합한 거죠. 그럼 여기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으니, 이런 뜻으로 요거는 이해하는 게 좀 낫겠네. 자,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앞에 나온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는 거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신 일과 관련된 신령한 복에 관한 규절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자, 이제부터 13절부터 14절 이 두 개 규절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여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업의 보증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열심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잘 한번 봅시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이 너희도라는 말이 나와. 12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면 우리가라고, 12절에는 우리가라고 나와요. 13절에서는 너희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석하기가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너희도. 여기서 너희도는 에베소서 성도들.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 사실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어느 게 맞느냐 틀려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으니 우리는 그 영광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령한 복은 우리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 있는 전 사람들도 같이 다 이 신령한 복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 처음부터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쓰는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쓰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나 너희도 다 같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다 지칭하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자, 읽어봅시다. 그래서 너희도, 그래, 이방인들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사람들아, 너희는 당초 이방인이었잖아. 복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가 전해줬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걸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인치셨다, 이런 얘기죠. 야,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었지. 이런 신령한 복에서 벗어나 있었지.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믿었어. 대단해. 믿은 게 쉽지 않지. 그럼 믿어가지고 약속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너희들한테 내주하셔서 인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인쳤다는 게 뭐예요? 인쳤다. 여기 이는 도장 찍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도장을 세상에서 언제 찍어요? 문서에 찍잖아요. 그 문서에 찍을 때는 확실하죠. 그걸 안전하죠. 보장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딱 사인을 하면은 그 매매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확실하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성령 앞에 약속이라는 말이 붙었어. 그러니까 구약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알지만 에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의 할례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내려보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그 약속이 성취가 돼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특히 에베소서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도장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그 자체가 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모든 복과 약속은 확실하다고 도장을 꽉 찍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이 그냥 오셔서 우리한테 일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도장을 빵 찍어줘서 너희들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신령한 복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드디어 갖고 들고 나온 거죠.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이런 말이 나와요. 보증은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보증은 여기다 금자를 하는 보증이에요. 계약금. 할부금이면은 할부 납입금.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계약금을 내면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보다도 일부 계약금을 냈다는 얘기는 더 확실하다는 거지. 그리고 할부금을 내놨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걸 사는데 이미 그게 내 것이라고 스타팅이 됐다는 거죠. 내 것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증이라는 단어는 인치심이라는 단어보다 한술 더 뜬 개념이야. 보증은 문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보증금까지 냈다는 거지. 계약금까지 지불했다는 거지. 더 확실하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앞에 뭐가 붙어요? 기업의 보증이 됐다는 거지. 이 기업은 뭐예요? 상속자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어떤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전부 내 것이라는 거지. 근데 그것이 보증이 돼 있다는 거지. 누가?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나한테 주시겠다는 것에 보증, 계약금 역할을 하시고 할부 납입금 역할을 성령님이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13,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이 내려와서 너희들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확실한 계약 보증금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과 이러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은 확실하니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우냐라고 13절, 14절에서 성령 하나님을 빗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이해는 되시죠? 오늘 드디어 이제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고 또 전체적인 큰 그림화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3절에서 14절까지가 워낙에 엄미하고 깊이가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압축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대목은 이제 끝을 내는데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 안에 특히 교리적으로 우리가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신학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부터는. 그 우선 하나는 교리적으로 객관심입니다. 뭐하고 같아요? 이게 이제 예정론하고 신학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교리고 논쟁이 많고 하는 게 이제 예정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유튜브 보면은 로마서 40강, 41강에 조금 더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걸 다시 한번 교리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으면 로마서 9장을 설명한 40강, 로마서 41강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아니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뽑으시고 왜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냐.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일을 하시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교리를 얘기하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거죠. 아, 그럼 나는 하나님한테 뽑히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은 그 불의하신 거 아니야?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로마서 공부할 때 한 예를 제가 낙지 이야기로 샘플로 했죠. 살아있는 낙지가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5개 잡아서 죽였으면 5개 골라서 죽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걸 죽였으니까. 그런데 죽어있는 낙지를 5개를 골라가지고 살렸다면 그거는 좋은 일이죠. 죽어있는 걸 살렸으니까 그건 플러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얘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뽑고 어떤 사람은 안 뽑았으니까 불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줄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 살리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자유의지와의 충돌 문제가 이제 이 교리가 좀 논란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뽑으셨다면 우리 의지는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뽑으셨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뭐 선택권도 없고 하나님이 나가시면 우리는 무슨 의지가 없는 로봇도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아담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가 어겼죠. 그게 뭐냐면 뱀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사탄의 의견에 동조한 거죠. 그래서 사탄의 산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다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었다고 신학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영적인 면에서는 자유의지가 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없어진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말에 동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자유의지가 없어진 것이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유의지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거는 로마서 9장 40강 41장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책임 문제죠. 그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넌 이래라 저래라 잘못했다고 마지막 심판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불공정한 거 아니냐. 하나님 뽑아주시지 않았고 나서 책임을 우리한테 물으면 어떻게 그러냐라는 책임 문제도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이 교리가. 그러나 이 책임 문제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말에 넘어감으로써 잘못이 저질러진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되는 거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충돌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엔 전도 문제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뽑고 어떤 사람을 안 뽑아줬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라는 전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는데 왜 성경에는 전도하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의문을 이 교리하고 충돌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도 문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지금은 교회 안 와서 선택되지 않은 것 같지만 뒤에 가서 하나님이 효력 있게 부르셔서 신자를 만드실 수도 있게 이미 선택되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택되고 선택되지 않은 걸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우리가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은 설령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벌을 받아야 돼.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복음도 못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들이 피해 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도 전도는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택하심에 관련된 예지 예정론과 관련된 교리는 굉장히 어렵고 논란이 많고 싸움이 많은 교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3절에서 14절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9장 특히 40강 41강에 가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수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입니다. 이 인치심이라는 거가 또 상당히 여러 가지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이 되는 교리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소병원 채널에 사도행전 3강, 4강, 5강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미리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 좀 참조하시고요. 또한 그 요한복음 14장이죠. 그 14장에 대해서 요한복음 30강, 31강, 32강에 공부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시려면은 사도행전 3, 4, 5강, 요한복음 30강, 31강, 32강을 참조하시면은 조금 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도장이라는 거는 이거는 확실한 문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전한 거야. 이제 이런 그 특징을 이제 도장이라는 게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걸 가지고 다양한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일반 세례 또는 성령의 일반 사역,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 사역.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성령의 일하심을 이제 분류해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 일반 사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하시는 성령님의 모든 사역이 일반 사역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사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아 그래 맞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그래 난 이걸 믿을 수밖에 없네, 그런 지적이고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리는 거, 이런 일을 하시는 거를 우리가 성령님의 일반 사역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능력 사역이죠. 이것은 체험적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아 성령님이 능력 있는 일하심이구나,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공부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세 개 구절이 나오는데요. 14, 15, 16. 이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 14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을 하셔서 우리 영을 열어줘. 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구나 하는 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은 뭐냐면 일반 사역이죠. 그 다음에 15절은 뭐냐면 조금 더 나가.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됨이죠. 근데 여기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 14절에서 일한 것보다 약간 강도가 세진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서 우리 아버지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깨우침으로. 그런데 15절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경외로운 분이긴 하지만 우리 아빠나 아버지같이 절친하고 내가 다가갈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14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느낌이 강하게 일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은 뭐냐면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14, 15절은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 아빠 아버지라고 느끼게 했는데 16절에서는 우리 영과 관련이 없이 성령님이 다이렉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성령님께서 다이렉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체험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게 직접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로이드 존스님이 이제 이렇게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제 쫙 독특합니다.
뭐 다른 분들도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지만 동의 안 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나누는 분도 계시고 나누지 않는 분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15절, 16절은 하나님의 능력 세례에 가까운 일을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능력 세례를 또 성령 세례라고 또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모르게 일반적으로 잔잔하게 일을 다 하시는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진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야.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게끔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좀 두 개를 나눠서 이건 일반적으로 하시는 일, 이건 조금 강도 있게 체험적으로 하시는 사역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시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건 너무 복잡하다. 성령님이 뭐 그렇게 뭐 강도 따지냐. 성령님이 다 그냥 일하시는 거고, 어떨 때는 우리가 느끼는 거고, 어떨 때는 느낌이 없을 수 있는 거지. 꼭 이걸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뭐 일반 세례니, 능력 세례니,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이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성령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요 사도행전이나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성령 공부하면서 이런 것도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아실 분들은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인치심이잖아요. 인치심은 도장 찍는다 그랬잖아요. 확실을 하는 건 보장하는 거잖아요. 안전화되는 거고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님은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이 인치심을 뭐하고 똑같은 걸로 보냐면 성령님의 능력 세례. 이것은 곧 성령 세례와 같은 개념이다. 에베소서에서 강의를 하세요. 그것은 로마서 8장에서 14, 15, 16절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얘기하는 거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치심은 그냥 성령님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걸 조금 넘어서서 우리가 약속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적으로 알게끔 느끼게끔 하셔서 우리를 확실하게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고 로이드 존스님은 요 인치심을 요 성령 세례 또 다른 학자들이 말하면 성령의 능력 세례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고 로이드 존스님 목사님은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과연 로이드 존스님 목사님 말이 맞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그냥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러한 모든 복을 하나님 주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느 입장을 서야 되느냐? 우리의 입장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도 그것도 좀 문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모르게 잔잔하게 일하신다고 보면 우리가 약간 무미건조하고, 우리가 체험적으로 못 느끼면 조금 성령 하나님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뭘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요. 약간 좀 쿨해지죠. 근데 너무 두 번째 같이, 그렇지,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임팩트 있게 느끼게끔 해주셔야 그게 진짜 성령 하나님이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맛이 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럼 너무 이쪽으로만 가다 보면 어떻게 돼? 그럼 이제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죠. 성령 체험하러 다녀야 되고, 방언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좀 등한시하고. 성경 공부하면 뭐래? 성령님이 다이렉트 나한테 와서 체험을 하게 해주시면 끝나는 거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날 체험하게 해주시겠어. 이제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 지점에 서서 성령님이 일반적으로 일을 하셔서 우리 영혼을 열어주셔서 조명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을 대부분 하시는데, 그렇다고 이런 일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나 이런 거 체험하게 해줘라는 기도도 필요하다 하는 중간적인 입장에 서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태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교회마다 또는 그 학자마다 논란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듯한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보증이라는 것은 이 인지심에서 한 줄 더 나가는 겁니다.
보증 앞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기업의 보증. 기업을 보증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 아들이 됐다는 건 굉장한 법적 특권이잖아요. 그 특권 중에 제일 강한 게 상속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가진 모든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의 특권과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보증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가 이미 계약금을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 거라는 거죠. 완전히 나한테 넘어오진 않았어요. 마지막 날 나한테 완전히 귀속이 돼서 몇 개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계약금과 보증금이 지불했기 때문에 내게 이미 시작됐다. 첫 열매가 시작됐다. 그러니 끝은 뭐 당연히 이건 뭐 완벽하게 내 거 아니냐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성자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은 이미 성령님이 오심으로 해서 시작됐다. 지불됐다, 돈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시작됐고, 성화도 이제 됐고, 구원은 이제 시작됐고,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다 시작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건 이미 보증이 됐고, 계약금이 지불했기 때문에 전부 스타팅이 됐다. 효과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보증이라는 성령 하나님을 통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 자체가 그 모든 것이 지금 시작이 됐고 우리께 됐다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13절, 14절도 잘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미 그 복은 시작됐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정도로 해서 그 1장의 첫 부분 3절에서 14절까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사도가 찬양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 정도로 해서 공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